오늘의 주제는 요단강 건너기입니다. 믿음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하여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잡한 광야에서 평생을 머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할례받지 않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할례는 육신이 아닌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쪽에 관심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 여정을 이어가기보다는 광야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과 그런 일들로 평생을 지나다 보니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곳에서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복으로 취급하고 몰아가고 있어서이기도 합니다. 잘 믿고 잘 살자는 등등의 말들로 가슴을 답답하게 하니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어린 시절에 신앙이 자라지 않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가나안 입성에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마는 안타까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 주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자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은 있지만 자기 중심적이고 상대에 대해선 비판적이고 공격적이며 자기 고집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형제들끼리 다투느라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습니다. 어린 신앙 시절에는 그런 것들이 맞는 것처럼 보여서 동조하며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아래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광야의 사막에서 많이 돌고 돌았고 그곳에서 정착하여 안착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도 알았으니 벗어나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율법은 온전하고 완전하지만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지켜질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라는 것은 아직은 성결의 은혜 밖에 있어서 거짓되고 부패되어 있음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의 탈출입니다. 이곳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는 지옥에서 건진받는 것과는 다른 각도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자에서의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시절입니다.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알아서 지킬 수 있나요? 그것은 살아난 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탄은 죽었던 시절인 것처럼 끌고 내려가려 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율법이 주는 궁극적 의미를 깨닫기 전에는 율법 안에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지러운 시절들입니다. 토라를 받고 광야에 들어오게 되면 율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캐보게 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등을 배우며 이리 해야 천국에 가고 저리 하면 지옥 간다 등등으로 혼란케 하는 것들로 널브러져 있습니다. 물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결론은 율법을 포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혼란한 과정에 묻혀서 평생을 머물면 여호수아와 갈렙 위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던 이 신앙입니다. 즉 내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결국은 알고 보면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자신도 하지 못하는 것을 타인들을 향하여 이리 하라 저리 하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세상적인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을 통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율법을 알고 열심히 지키다 보면 깨닫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키라고 강요하고 지키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속이고 있습니다.
사탄이 기뻐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왜 지킬 수 없는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매일같이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당연히 회개는 해야 하지만 그로써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오직 자기 위로일 뿐입니다. 지킬 수 없는 이유는 거룩하신 말씀은 할례받지 않은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언약에 이르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6절을 보면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이유도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겸손한 척하지만 속은 목이 곧고 교만으로 가득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가시이고 없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려주십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가 살았더니란 바로 마음의 중심이 거짓되고 부패한 내 마음으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으니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움직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그것을 변화시키려 노력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과정을 거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만약에 자신의 힘과 능력이나 수련으로 다듬어서 된다면 그것은 이방 종교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고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음이 확실합니다. 안 되니 되게 하기 위하여 작정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심지어 40일 금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 노력은 칭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40일 금식 기도를 100번을 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방법으로는 10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바뀐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인도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 혈기를 죽이라, 못된 육신적인 것들을 죽이라 합니다. 여기에서 죽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죽이는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못난 성질,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교만, 자랑, 음란 등등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 열심에는 칭찬을 보내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것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그들도 못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게 이방 종교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죽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선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이란 내려간다는 뜻과 죽는다는 뜻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눈에 보이는 장면으로 우리들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 3장 8절입니다. 언약궤와 함께 들어감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말씀과 함께 죽는 겁니다. 그 말씀이 앞서감으로 말씀이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다시 말씀으로 거짓되고 부패된 마음을 깔끔하게 죽이십니다. 로마서 7장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바로 계명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신 그 계명이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비한 비밀입니다. 이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저주, 즉 죄 아래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에서의 해방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지난날의 십자가는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와 함께 죽으신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즉 죄로부터의 참 자유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같이 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어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러니 이를 깨닫기 전에는 죽음으로부터도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믿음의 어린 시절이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을 보십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믿음의 어린 시절이 바로 광야 시절입니다. 아들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종 노릇하는 시절입니다. 믿음 안에 들어왔다고 다 어른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출산을 했는데 어른을 낳았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자신을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못 박혔나니는 수동형입니다. 내가 나를 죽이려 하는 게 아닌데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죽이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 뜻은 율법 때문에 율법이 나를 죽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다음 세계가 열립니다. 이제 나의 거짓되고 부패된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말씀으로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내 마음의 중심에 그것들이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나를 주장하는 자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자리를 잡으십니다.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그렇게 이루어져 가기에 이제는 죄에서, 율법에서, 죽음에서 자유함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는 에스겔 36장 25절에서 말씀하시는 성결의 은혜가 임한 것이고 26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에서 너희 속에란 너희 중심에란 뜻입니다. 27절에 이어가시기를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 속에는 너희 마음의 중심에를 말씀하신다고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었던 곳에서 새 영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말씀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율법의 굴레에서 해방된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단계를 통과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죄 짓고 회개하고 식의 신앙인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의 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진리란 뜻의 에메트는 영원하고 완벽한 안전성을 의미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의 히브리어적 의미는 너희를 아들의 자리에 위치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 아들의 자리에 놓였으니 자유해지는 겁니다. 이는 새 언약의 성취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3절에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면은 내 법을 그들의 속 마음의 중심부에 두고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새 언약이 성취된 자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내려집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선포입니다. 이를 히브리서 8장과 10장에서 되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8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10절에 이어가시기를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럴 때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또 10장 16절에서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큰 축복이자 자유함의 선언이겠습니까? 광야의 믿음 상태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과 새 언약의 성취 후에 주님을 만나는 것은 매우 다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식의 불안감은 새 언약 성취 이전의 삶이라서 그렇습니다. 새 언약 성취 후에는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기억함도 없는 부분을 다시 꺼내어 심판하시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삶에서도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율법에 매여 살도록 유혹해 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그 속임에 속지 아니하고 새 언약의 축복이 진정으로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자유함에 모두가 입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